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인데 길도 미끄럽고
날도 몹시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서로 만날 터인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심하고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내 앞에 있는 우리의 가족을 힘주고 용기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빌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빌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읽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위치였느냐면 사환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종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종이 누가 있어요? 종이 섬기는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가 만났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18절에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이상하고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못되게 굴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당시에 종으로서 있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18절 말씀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19절에 먼저 고난을 당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당한 짓을 하는. 또 20절에 있는 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당한 거 당해도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린 부당한 거 당하면 막 억울해서 미치거든요. 조금만 나에게 이상한 말만 해도 내가 막 화가 나고 열받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아니, 부르실 이유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부르셔야지 부당한 고난 받으라고 날 부르셨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베드로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근데 베드로의 지난 경험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자꾸 어려운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받고 어렵게 가기보다는 그거를 확 바꾸셔가지고 뭔가 좀 평탄대로 좋은 길, 정말 한 번에 그냥 모든 악들이 물러가는 그런 길들을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답답한 거거든요. 야, 왜 이렇게 가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막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또 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자기의 이 자리로 가는 그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 베드로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신 이후에 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내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사환인 내가 종인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22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여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고난을 당하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동적으로 고난 욕 이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돼. 이게 당하다라는 이 표현이 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능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다, 불의하다, 까다롭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죠, 결과. 어떤 사람이 눈에 드러난 어떤 결과가 부당하고 불의하고 까다로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상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까다롭다라는 그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나에게 악하게 대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이라는 현상, 눈에 드러난 그 현상을 똑같이 나의 현상, 나의 본성, 나의 죄성으로 그것을 대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로 대응하라느냐 하면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도모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현상이 현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도 거기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나도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해코질과 해코질이 더하게 되면요 뭐가 되면 곱절로 증폭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드러냈을 때 그 죄를 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그 현상을 현상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드러난 현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는 누가 실현하시는 거냐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죠. 관계가 뭐예요? 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11절인데 6장 11절.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혈과 육은 뭐예요? 결과거든요. 뭐 우리 드러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면 까다로운 그 사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뭐예요? 현상이거든요. 혈과 육이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하여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삶의 형편 가운데요, 현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피곤케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현상을 현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그 현상 앞에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